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계시록 22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세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이게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헷갈리면 그 복음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잘 모르는 건데, 그런데 그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 복음을 몰랐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러면 내가 믿은 게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전에도 믿었다. 예전에도 나는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더 잘 믿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 복음이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잘 믿게 된 것도 아닌데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주로 어떤 생각을 놓지를 못하느냐면 내가 예전에 안 믿었으면 어떻게 교회당을 다니고 내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냐. 내가 안 믿었었다면 어떻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더 잘 믿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가 구분이 안 되느냐 하면 그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봉사의 일을 열심히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이 왜 안 믿었겠느냐 이런 생각.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삼위일체에서도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에서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한 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가 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서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자기들도 한 분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또 자기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통하질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지 그럼 몇 분이냐? 또 예수님도 한 분이지 뭐 예수님이 두 분이냐? 나도 하나님 한 분인 걸 믿는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파고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삼위일체는 아니다.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부분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복음을 또 선포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가 아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구약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신학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신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약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헷갈리지 않고 신약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지 돼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일 수 있는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일 수 있을까? 다른 분일 수가 없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야지 성경이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를 수 없고 달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몇 분이냐? 또 이 질문 해봐야 되겠죠? 구약에서 나타나시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일관성 있게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명기 4장 35절 39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32장 29절에는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또 이사야 43장 11절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창조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존자시고 여호와께서 전능자시고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 구원자시고 여호와만이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만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구원자도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개념 자체가 구약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야지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성삼위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돼서 할 거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이 돼서 갈 때에는 여자의 후손이 돼서 갈게. 그리고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고 또 다윗의 혈통의 한 동정녀가 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잘 해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아들로 태어나시겠다는 약속. 그러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아들로 태어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사야 7장 14절이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이 약속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성서신학이라는 종류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라는 것을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그러므로 예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사야 7장 14절이 예언이었고 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 예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은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낳게 되는 그 아들이 누구냐? 기묘자 모사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신 예수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이분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몇 분이시냐? 성경은 한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몇 분이시냐? 한 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신약에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그 복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져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돼야지 돼요. 이사야 9장 6절이 성취가 되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지 되냐? 이분을 기묘자 모사라고 불러야지 되고, 이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되고, 이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되는 겁니다. 이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지 돼요.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신학적인 교리가 삼위일체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셔서 이 세상에 한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인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하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이것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분명하게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 이분이 누가 이렇게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냐?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에 의하면 이분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겁니다.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면서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듣고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남궁영한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주셨는데 왜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느냐 하면 어떤 교회에서 부활을 외쳐대는 어떤 교회에서 남궁영한 목사는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외치는 양태론자 이단이니까 이 남궁영한 목사의 설교를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꼭지점에 이렇게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쓰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하셨다. 그러면서 화살표를 성자에서 세상이라고 그린 동그라미에 화살표를 해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하셨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은 관계가 없는데 세상에 오셨다 가신 분은 성자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 돼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니까 이거를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단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남궁영 목사는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양태론이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이라고 외쳐도 성경을 모르고 부활을 외치니까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양태론이라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그런 설교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사람한테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누가 무식한 건지 누가 이단인 건지 이제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겁니다. 그것이 그 복음이에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바로 이분이 그 복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누가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한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잖아요. 이분이 다윗의 뿌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자라는 이 신은 신학에서 만들어낸 신이지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면 우상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신학자들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것처럼 만든 신이니까 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에서 만들어낸 신이 삼위일체 신이지 성경에 없는 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면 삼위일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인 거예요. 거짓 신인 거예요. 유일하신 참신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신학이라는 학문도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성경 66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들 이야기, 신학 이야기, 신간 이야기, 베스트셀러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이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다른 영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문자 푸네오마를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이지 여호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래전에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마소라 학파들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음을 갖다가 테트라그라마톤에 이렇게 붙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거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한때는 저도 그렇게 알았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유대인 학자 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냐? 여호와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의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자료들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역사성이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네들이 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다가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식 발음은 바를 와로 발음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러므로 성령이 여호와신 것이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일컫는 말이고 하나님이 프네오마, 영이시니까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성령이 여호와신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신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자, 이걸 이렇게 표현 안 하면 이게 얼마나 헷갈린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이 영이신데 영이 영의 영을 보냈다. 그러면 이거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두가 이게 동일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혹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이게 조금 전에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여호와시네.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다가 이제 대화의 내용이 조금 깊어지면은 여호와가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신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이 사건이야말로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고 신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부숴버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33년 동안 사셨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이 돼서 갈게.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해서 너희를 구원할게.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는 약속.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로 누가 사람 되신 하나님인가를 증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눈에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겠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셔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생명, 죽지 않음. 이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런 겁니다. 근데 신약을 딱 열면 1장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나신 분인지를 그 계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경위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을 하면서 마리아는 동정녀,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직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잉태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1장 21절부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죠. 예수라 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되실 때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러 왔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사망이잖아요. 사망 권세.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은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살면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게 아니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겠다고 약속한 여호와가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상천하제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에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100%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킨다면 그분은 전능자도 아니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사람 돼서 갈게.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칠 거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람이 돼서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마귀의 권세, 사망을 없애줄게.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줄게. 이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그 복음이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이 정확하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도 동일한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씨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예수인 겁니다. 다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가 아니라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인 겁니다. 그 복음은 신론에 관한 거예요. 신론.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세세에 찬송받으실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아들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다시 오신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피태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사람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친히 육체가 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버리고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만물이 그에 의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자신도 친히 혈과 육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천사보다 낮게 되셨다가 부활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한 분 입법자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창세전에 예정되신 분으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시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신 분,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으셨다가 산자로 무공토록 살아계셔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고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되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를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알지 못하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주신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분이 사람 되시고 우리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때문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셔서 마음에 그 복음을 믿는 자들, 마음에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기와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다 변형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그런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